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싶으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사람에서 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한 같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사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이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런 참 천시되었던 사회입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낙태라든지 이제 기아 아이들을 버리는 행위, 이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애들 키우기 힘들면 버려도 괜찮아요. 합법적이었어요. 낙태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들을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20대 그 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남자하고 살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뭐 폐륜 또 더 나가서 반일절 그런 아주 악한 행위지만은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아이들의 생존권, 아이들의 그 존엄성, 또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것,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죠. 이런 국가적, 시대적인, 법적인 상황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권, 특히 기득권에 있어서, 아니 국가 권력에 있어서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혁명가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건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혁명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혁명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혁명가였죠. 왜? 제도권을 다 무너뜨린다. 제도권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제도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을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 선전포고라고 했어요. 선전포고. 국가에 대한 모독,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평소에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많이 예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대적인 상황, 법적인 것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죠. 오히려 어쩌면 정당한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그래서 합법적인 것이고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는데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는,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 그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되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어려서는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래 우리가 이제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가 이 마룻바닥에 있으니까 막 뛰다가 이제 뛰어다니다가 강대상을 삥 돌아서 이제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걸렸다 이러면은 정말 혼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막 화가 난 거예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파이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유아로부터 12살까지 그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린아이의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3, 4세부터 국민학생,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아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12살 미만은 다 어린아이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래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기까지 했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그런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아니 요즘에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신뢰 같죠. 설교를 하시다가 애들을 오라게 가지고 안으시고 애들을 또 안수까지 해주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그 제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배는 무기창, 기창으로 해서 착착착착착착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예배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긴 요즘에는 애들이 또 상전돼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예? 그 집에서 누가 제일 1번인가? 1번이 누구예요? 아들이 1번이요. 2번은 딸이 2번이요. 3번은 엄마가 3번이요. 4번은 누구예요? 강아지가 4번이에요. 강아지가 4번이요. 세상에. 5번은 누구예요? 남편, 아빠. 6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7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좋은 일이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꽃봉이라 그러죠. 꽃이. 저는 참 꽃은 어떤 꽃이든지 다 예뻐요. 안 예쁜 꽃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꽃을 막 핸드폰 여보 핸드폰 줘. 그러면 왜? 꽃 좀 찍게. 그래 나더라고. 이 정도로 제가 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꽃처럼 아름답고 우리의 미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신 따라서 세요. 축복의 선물이다. 네, 축복의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과 가문에 허락하신 그 국가에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도가 뭔가? 가정제도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서요? 위계 질서라고 그러죠. 어른과 이 순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거꾸로 됐지만 본래 우리는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옛날에는 제일 무슨 사람이요?
우리 형님이 제일 모셨어요. 형님. 요즘에는 형님도 받아버리대요. 뭐 그 소용없어요. 옛날에는요 형님의 말 한마디 하면 다 모여.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한 다스는 안 되지만은 가까이 되니까 다 모여. 오늘로 뭐하고 그럼 예 알았어요.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헌병대장이 누군가 꼭 둘째 형이 헌병대장이 둘째 형. 예?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이 둘째가 꽤 그 세고 강하고 좀 그런 거 있죠. 예, 둘째는 그래요. 둘째. 그래서 셋째는 묻지 말라는데 제가 셋째거든요. 셋째는 성품도 좋고 셋째 딸도 물어보지도 말고 데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이런가? 누리는 복을.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닙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놓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 누릴 줄 알아야 돼. 네? 때 되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신발도 신고 좋은 음식도 먹고 어느 권사님같이 머플러도 항상 예쁜 것도 차고 얼마나 멋있어. 네? 누릴 줄 알아야지. 누릴 줄을 모르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줬는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그 중에서도 누가 축복이라고요? 자녀.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복 중에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 어떻게? 잉태케 하신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그 가문에 그 여인에게 잉태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애 아무나 낳는 게 아니에요. 애 쑥쑥 나니까 그냥 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보니까 애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현대의학이 이 정도 발달되는데도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애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애가 거꾸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어요. 사상일 수 있어요. 엄마가 계속 힘을 써주지 않으면 엄마가 중간에서 그냥 숨을 쉬느냐고 딱 멈추게 되면 잠시 멈추면요 애는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그 아이를 이제 안 죽이려고 힘을 쓰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는요 생명을 걸고 자녀를 이제 출산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녀인 어린이들을 축복되게 양육할 책임이 있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로서의 사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뭔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할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할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축복일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그것이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최고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예배드리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가져야 할 관심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줘요. 교회 가자. 교회만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어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꾸 엄마들이 많이 듣고 좋은 걸 먹고 많이 이렇게 정말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지능 지수가 더 높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천진난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요즘 애들 보세요.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얼음 빵쳐요, 빵쳐. 예? 얼음 빵쳐요. 세상에 다 똑똑해. 그러니까 자기 애가 최고로 똑똑한 줄 아는데 다른 집 애는 더 똑똑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참 뭐, 예? 자기 애만 똑똑한 줄 아는데 다 똑똑해. 지금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애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줘야죠.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이게 이제 아이들의 일생이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 뭔가? 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목화사람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노르망디 귀족의 딸 그 잔느라는 아주 평범하게 사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수도원으로 이렇게 수녀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줄리앙이라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죠.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도망나서 둘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만을 사랑해줄 이 줄리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잔느를 멀리하고 딴 여자를 보고 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줄리앙은 이제 자살해 줬죠. 그리고 잔느의 일생이 그때부터 이제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뭔가? 여자의 일생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은 예수를 잘 만나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왜 영장일까? 영이 있기 때문에. 영. 할렐루야.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관계가 뭔가? 신앙생활 아닙니까? 영이 살찌고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을 하나님은 뭘로 주셨냐? 이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 영적인 사람은 뭔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정말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루 종일 예배드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요. 저도 모르게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픽업을 누구를 시킬까? 요즘에는 우리 태기 집사님이 또 수고하고 우리 지호 간사가 수고를 많이 해요. 누구를 시킬까? 아, 이봉수 선교사님 전화해 항상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예배 드리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밤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야 정말 너무너무 예뻐 감사해. 우리
박양수 권사님 그 연로하신 노령에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의 양식을 매일 이렇게 먹으려면 뭐예요? 말씀을 안 볼래 안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어떨 때는 제가 놀래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 매일매일 회개할 일이 생기네. 매일매일.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자꾸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으라 이 말은 이 쉐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전에 네 팔에 찬 게 뭐냐? 시계입니다. 시계는 왜 찾니?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합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초마다 시마다 때마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도와줌을 믿을지어다. 생각할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네가 안경을 왜 쓰니? 잘 보이기 위해서 씁니다. 네가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영혼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허리띠를 찰 때마다 이 허리띠는 네 몸의 중심이 아니야. 너 중심에는 항상 말씀에 이 띠를 띠고 다녀라. 이런 은혜를 제가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 다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해요. 신을 뜰 때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응?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소스라치게 때로는 혼자 놀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유산이 뭘까? 자녀들에게 따라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바램이 있죠. 자녀가 아름답고 쾌하게 자라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강의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데 부모의 뜻대로 안 되잖아.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면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지자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는데 아들들은 또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그 책이 원동력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강영우 박사가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요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해버려요. 아버지는 13살 때 잃어버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이 실명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도해가지고 그대로 손을 뻗었어요. 전체 고아가 되니까 누나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자기보다 4살 더 먹인 누나가 학교를 중단하고
이제 가장이 돼서 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자기는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다 고아원에 보내진 거예요. 이런 하루아침에 처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만 했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원망만 했어요. 원망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의 정말 위로함,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고 72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장애인 최초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을 와가지고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최초로 이렇게 맹인 박사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움직이는 행정부의 차관보까지 올라가고 그 자녀들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또 이렇게 다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그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양육하라. 무엇을? 자녀들에게 막 욕하고 잘못했다고만 지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을 자꾸 사랑하면서 자꾸 자존감을, 자신감을 길러줘야 돼. 제가 그 영어를 찾았는데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한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찾았어요. 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신감을 길러줘야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백인들과 많은 인종들 가운데서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명한 비전과 목표, 고를 가지게 양육해라. 네? 비전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꾸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답니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표와 목적과 소명과 소망과 소원을 정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신념이라는 게, 이것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믿음, 신앙, 이걸 가지게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중학교 때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느냐 마느냐, 시험을 합격을 해놨습니다. 진학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때 갈 데라고는 없어. 그래서 교회를 뛰어갔습니다. 교회 혼자 엉엉 갔습니다. 하나님, 나 고등학교도 못 가기 싫은데. 그리고 이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그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 고등학교를 가느냐 마느냐, 아니 갈 수도 없는 형편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5대양 6대주를 지금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 소년 때 기도가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한국에서는 살아가지고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손안에 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미국에 대한 그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를 잘 만나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목표를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라. 아까 뭐라 했죠? 이분은 부정적인 마음, 항상 원망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은요,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 이런 게 쌓여있으면, 분노가 쌓여있으면 절대 자기 인생이 안 풀려요. 이제 긍정적인 마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같이요. 컴패션을 가지게 양육하라.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취약한 집단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행동과 마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또 세월호같이 어려움 당하면 세월호를 지금 3년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울케머가 이러면 안 되고, 그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부모들의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당시에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당시에 제일 정말 저주의 병이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까지 고쳐주셨어요. 네. 그런 것을 컴패션이라고 해요.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소통의 능력을 가지게 양육하라. 네? 이번에 대통령은 다 후보 나온 사람들이 소통의 능력, 소통. 진짜 소통하는지 몰라. 소통이 뭔지는 제대로 안지도 모르고. 소통이라는 상대방과의 대화, 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이제 상대방의 말이나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경청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소통이에요. 자기 것만 와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웅변이에요. 웅변. 그 다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게 양육하라.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한 우물을 파괴해라 이 말. 마지막 창의력, 집중력을 가지게 하라. 이 창의력, 집중력, 어떤 일이든지 몰두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전심전력케 해라. 새로운 관계를 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비범한 아이디어를 정말 생산해내는 능력, 산출해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사고에서 일탈하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애들을 살게 말게 하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 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정말 리더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을 움직이는 이런 인물이 나왔다면 장애인으로서 또 그 후손들이 미국의 또 대통령의 정말 법률을 해주는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고 교수들을 배출하고 차관보까지 나오게 하는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멀쩡해갖고 뭐 하는 겁니까? 어쩌면 멀쩡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합시다. 기도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십니다. 언제요? 때가 이럴 때. 오늘 우리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무슨 기도 하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뭔만 하자? 축복만 하자. 예수님도 축복만 해줬어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른다는 기도.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기도했듯이 축복 기도했듯이 우리는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성교회 후손들이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국으로 움직이는 큰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이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언론, 교육, 법조계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부 나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의 거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형통의 거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물도 나오고 요셉과 같은 인물도 나오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도 나오고 아버지 저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과 같은 인물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리더가 나오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